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402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5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말 그대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이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를 그 종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시려고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과 환상을 모두 기록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책을 썼느냐보다 이 책을 통해 누구를 나타내고 있느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에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 보고 들은 바를 소상히 밝히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사정도 결코 녹록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온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이를 밝히고 있는데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는 이곳에 예수님을 증언한 일 때문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아마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던 황제 숭배를 반대하다가 이 섬에 유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로마 제국을 지배할 때였는데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 박해자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네로 황제보다도 더 악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를 데우스, 즉 신이라 호칭하도록 명했고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반모섬은 그때 당시 정치범 수용소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요한도 이때 반모섬으로 유배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사람들은 보통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했는데 요한도 이때 18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박해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형편은 참혹했으나 그의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복음, 가공된 믿음은 금세 힘을 잃어버리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직접 체험한 복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남들은 감옥에 간 사람이 누구를 돕겠냐 하겠지만 요한은 보고 들은 계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록했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새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주시는 은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만난 주님, 그리고 나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섰던 그 순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 3장의 말씀은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당하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7교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님께 있어서 교회는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더불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만큼의 책임도 부여하셨는데요. 주님은 제한 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품으셨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성품이 자라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기대를 동시에 품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교회에게 거는 기대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성품이 신적인 성품, 즉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향한 편지들을 보면 칭찬과 격려가 담겨 있지만 책망과 경고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주한 본문 3장에서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한 교회에 속합니다. 보통 다른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에서는 우선 칭찬부터 시작하시면서 계시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사대교회를 향해선 바로 책망부터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자로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이미 죽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는 세간의 명성은 자자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 빠져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대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책망을 받았을까요? 사대교회가 있던 사대 지역은 작은 도시였으나 세면이 모두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에서 사금을 채취할 수가 있었고 또 양털 사업을 해서 모직, 방직, 염색업 등이 발달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히 황제 숭배를 강요하거나 정치적인 박해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전하고 튼튼한 도시,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평온한 도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무사안일주의를 지적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에는 열심인 듯 하나 진정한 신앙, 영적인 생명력은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듯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신앙의 위기는 극심한 박해보다 아무런 방해거리도 없는 평온한 때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믿음은 보통 상태의 믿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세상 속에서는 너희 이름이 살아있을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주님의 5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2절, 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5가지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깨워라, 굳게 서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 다 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죠. 사대교회의 영적 생명이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 다 죽지는 않았는데 이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깨우고 굳게 하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너희 영혼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3가지 명령이 더 등장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촉구입니다. 특별한 위협과 고난이 없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할까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고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뜨거움, 영적 생명력이 살아있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만 하지 말고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전했듯이 우리도 생각하고 지켜야 합니다. 생각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지켜서 마지막엔 무엇을 촉구하시나요? 회개하라고 촉구하시죠. 회개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시내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타서 길을 잃어버리면 참 난감하죠. 보통 뭐 5km 정도 아니면 수십 킬로미터 정도 쭉 간 다음에 꺾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꺾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를 만났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서 꺾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굳게 서고 생각하여 지키며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곧장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대교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들인데요. 흰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순결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름만큼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은 사대교회에 남아있던 의인 몇 명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안일함에 빠져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한 촉구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의 5가지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이들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열어둔 것이죠. 아직 죽지 않았으니 살기 위해 이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대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자 곧 성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승천 이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지금까지도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말씀은 지금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깨워라, 굳게 서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우리 모두 귀 있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5가지 명령을 지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일함에 빠져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한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감격과 믿음을 잘 지키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일에는 사라진 월요일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찾아왔으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저희 심령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희철 목사님 미국 집회 일정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정릉과 미국을 모두 돌보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에 젖어 멀리 떨어 있지만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빈자리가 오히려 저희를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귀국하신 후에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정릉감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